자,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어떤 도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젊은 분이었겠죠. 이분이 갑자기 정신적인 어떤 이상이 생겨서 그것도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전혀 못하는 그런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 가정에 있을 수 없도록 저기 무덤 사이에 쇠사슬로 매일 정도, 그래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옷도 벗은 채로, 내 인생이 완전히,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가 볼 때 제정신이 돌아왔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럴 때마다 신세를 한탄하고 나의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지 않고 이제 귀신에 사로잡혔을 때는 끈 것, 맨 것, 쇠사슬로 매인 것도 막 끊어버리고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입지도 못했는데 살 수 없는 광야로 이렇게 가끔씩 가고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러다가 그냥 자기의 인생,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사람들도 포기하고 자기도 포기하고 모든 사람도 포기했던 이 사람이 그대로 뒀으면 인생은 그걸로 끝내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됐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알고 계셨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될 때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것을 너무나도 알았기 때문에 더 막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라사에 미친 사람처럼 군대 귀신 들린 자로 이렇게 지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고 항상 하나님의 이 모든 인간들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천지 우주 만물까지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 딱 보니까 이 광인을 보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중에 변화되고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을 이미 받은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천국은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전도에도 너란 삶이더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전도에도 사람들은 거기에 크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와닿지 못하는, 그리하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수없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천국에 가는 것은 너무나도 축복된 일이지만 이것이 우리 것이 됐어요. 오직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 예수님은 갈릴리 저편에 있는 거라사 광인을 아셨단 말이에요. 나다나엘을 봤을 때 나다나엘이 그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빌립이 전도했을 때 이스라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만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에 간사한 곳이 없도다 칭찬하고,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그때 알았다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믿으려는 마음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가 사도가 될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를 부르십니다. 마태도 그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따르지 않았어요. 그냥 많은 소문들은 들어 무성했겠지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어요. 사람들에게는 매국노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또 본인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전혀 스스로도 생각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계속 부르고 계셔요. 가는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아셨단 말이에요. 또 그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나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 사람임을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이 광인은 미쳐가지고 인생에 소망도 없고 자기 정신도 멀쩡하지 않고 완전히 미쳐있는 이런 사람.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보다 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를 기억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교회에 찾아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냥 찾아갑니까? 잔잔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찾아가요. 근데 그 거리가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잔잔한 바닷가에 가고 있을 때 갑자기 풍랑이 일어요.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어떤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사단이 이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켰다라고 해요. 저는 그걸 조금이 아니라 그걸 믿습니다. 예수님을 성경 꼭대기에 데리고 갈 그런 사단이 욥을 죽이는데 풍랑의 바람을 일으켰던 사단, 다른 대적을 보내서 욥의 식구들을 죽이게 하는 사단, 그 사단이 예수님이 큰 일을 할 사람을 향해 가는데 사단이 자기의 수하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걸 원하겠습니까? 사자는 검줄인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자가 사단인데, 사단이 그래 예수 네 마음대로 해봐 이게 아니라 갈 길을 막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실 때 그냥 하나님은 정말 쓰기를 원하지만 사단이 그 앞길을 막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풍랑을 헤치고 가는 분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하고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는 예수를 막 깨웁니다. 근데 일어나서 제자들은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왜 강 건너 바다 건너 가야 하는지를 몰라요. 얘기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제자들이 왜 미친 사람한테 굳이 갑니까? 여기도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도 많습니다. 왜 굳이 바다 건너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야만 됩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아무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가는 대로 따라가라. 따라와. 따라갔더니 풍랑 만나고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은 흔들고 깨우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죽겠습니까? 안 깨워도 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확실하게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다에선 죽을 이유가 없어요. 제자들은 그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다 얘기할 수 없는 것은 그 믿음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고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래서 말씀 안 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이 되지 않았을 때 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했구나. 왜 이런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당해야 되느냐? 하나님 왜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계속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아요. 얘기하면 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으니까.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때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께서 딱 한 사람을 위해서 바다 건너 갔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지금 본인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 예수님이 가서 딱 만났을 때 이 한 사람 만나러 간 거예요. 한 사람. 멀쩡하지 않은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제정신이 아닌 한 사람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에 대한 귀한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는 걸 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이분은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마음은 그렇지만 입에서는 뭐라 합니까?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 마음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나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난 죽겠어요. 누가 나를 이해해 주겠어요? 가정도 나를 버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는데 누가 과연 나를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내 입에서는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괴롭게 하지만 나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입에서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너는 나를 만나고 나의 귀한 일을 할 존재야.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이 얘기를 듣기 전에 미리 쫓아내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미리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사람이 생각하는데 자기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구나.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와. 이 사람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고 나와!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면서 어때요? 이것은 내가 아니구나. 난 줄 알았더니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그 어둠의 영들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처참한 인생으로 몰아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 입에서 이런 고백할 때 이것은 내가 아니구나. 귀신이구나.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내가 그 답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다 아시겠지만 이분이 옆에 교회가 들어서 속고 나서 많이 반대를 했어요. 자기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고백에 왜 나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왜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나는 왜 나는 이것이 기분 나쁜지 모르겠다고. 나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뻐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기뻐하지 않고 별거 아닌 것에 내가 목숨을 걸고 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을 기뻐해요. 근데 부부싸움도 하고 자녀들로 혼내면서도 나중에 되면 내가 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아들에게 자녀에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여러분 선한 일 행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죠. 선한 일을 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할 때 그런 여러분들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셔요. 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명하여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 했더니 나를 떠나달라고 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어둠의 영이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얘기한 거 알았기 때문에 떠나지 않아요. 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것은 이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어둠의 영이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다면 너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자, 이 사람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도시 사람이니까 이름이 있죠. 근데 그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식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동네 사람이 하는 거야. 자기들이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냥 무덤 사이에 묶어놓은 것밖에 하지 못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포럼된 자에서 자유케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말로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쇠사슬에 매일 뿐만 아니라 사단에 매여있기 때문에 이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나를 들어가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들을 무저갱에 들어가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2천) 마리가 더 되는 돼지에게 나가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명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예수 믿고 군대 귀신 들려서 그냥 종국만 가면 되지. 그냥 무덤 사이에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인생 누가 도와주지 못한 그런 인생 살기는 하나님은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들었는데 뭐 내게 무슨 소망이 있어? 지금까지 그랬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쓰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식물인간돼서 누워있으면 뭐 제정신이 아니겠지만 거기에서 아무것도 못하겠지만 지금 멀쩡하게 두 다리로 걸어다니고 입도 정상이잖아요.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이미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걸 이미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돼지떼야 아깝다. 무화과나무 아깝다. 돼지 2천 마리요 너무 아까워. 그러나 하나님은 2천 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화과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풍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이 풍랑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제자들이 다 희생당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을 비유하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잃으면 막 평생 찾으려고 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포기하잖아요, 부모가. 짐승 잊어버리면 사람들이 뭐 목숨을 우리에게 끝까지 찾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한 사람이 잃었더니 찾으려고 예수님이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양을 얘기해요. 양. 잃어버린 양을 언제까지 찾는다고요? 성경에 보면 언제까지 찾는다고요? 15장 한번 보셔요. 그냥 찾을 때까지라고 나와있지 않아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4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잃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자, 찾을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게 적극적인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 고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란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은 제자들은 포기해라. 포기하세요, 선생님. 포기해요. 사람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람 아니어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왜 그 사람을 굳이 목숨 걸고 찾아다니셔요? 목숨 걸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찾은 바 된 자가 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을 때까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를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고 어찌됐든 찾고 찾아서 찾은 바 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너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왕자에 가만히 앉아서 모르는 사람만 내가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죄인이든 병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든지 찾고 찾아서 찾은 바 되기까지 하기 위해서 찾은 바 된 자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 찾아 3만이라는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목적이 뭐예요? 엄마예요.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가 모든 풍랑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막 여러 유혹들이 많이 있지만 끝내는 엄마를 찾잖아요. 중고년의 철로역정. 그리스도라는 기독인이라는 이 사람이 뭘 찾아다닙니까? 세상이 망하게 되었는데 나는 어찌할꼬? 이 무거운 짐은 어찌할꼬? 주변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들, 아내도 이해 못하고 자식들도 미쳤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을 들고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계속 전성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가 아닙니까? 자,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있어요. 이 고라사에 귀신들린 사람은 스스로도 내가 뭘 하겠어. 주변 사람도 이 사람이 뭘 하겠어.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쫓으려고 했잖아. 예수님 너무 좋으니까. 나의 인생에 생명의 은인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는 그 엄청난 축복의 사람, 나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쫓아가려고 했어요. 나를 좀 제자 삼아달라고.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는 이미 제자야. 나 쫓지 않아도 너는 나의 제자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큰일 했는지, 너희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었는지 내가 바다 건너서 너를 위해서 왔잖아. 제자들이 죽을 뻔했잖아. 사람들은 너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너를 무시했잖아. 그러나 나는 너 한 사람 때문에 여기 풍랑 헤쳐서 왔어. 이것을 얘기해. 순종해서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돼지 2,000마리가 아깝다고 하지 않을 수많은 사람들이 돼지 아깝다고 처음에 했겠지만 나중에 이 사람 때문에 당신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돼서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만나게 돼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달란트가 크던 작던 이렇게 쓰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시면
하나님은 자녀들의 편이셔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만 바라보세요. 꼭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갑자기 복음 전도자가 됐잖아요. 복음 전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귀하게 많은 사람 앞에 서게 하는 그날이 꼭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풍랑에 헤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또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대하셔요. 기도합니다.